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신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전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마게도냐 지경에 이른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회심자를 얻게 된 그 장면이에요.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전도예요.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전도의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준 마게도냐로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전도 여행에는 실라, 또 디모데,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바울의 2차 또 3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사역을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에요. 또 이곳에서의 복음 전파는 성공을 거두어서 교회의 기반을 다져놓게 됩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보였습니다. 바울도 타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을까 봐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이곳 빌립보 교회만큼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만큼 이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합니다. 저자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선교든 교회든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체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실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 교회는 규모가 작든 크든 심지어는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수천 수만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사람이 주인으로 다는 교회는 나쁜 교회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루디아의 회심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됐어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적인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기반을 루디아가 제공을 합니다. 한편 루디아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초청하는 장면도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감격과 기쁨에 머무르는 곳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베푸는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남편이 천국 못 갑니다. 3대 4대 예수 믿어도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자동 구원받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나 은사도 누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의 구원됨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얻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속에는 섬김과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에는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에는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역하십시오. 사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에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미니스터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역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신앙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구원은 내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루디아는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루디아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 일행이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남자만 지금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섬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섬김이 이어져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참으로 놀랍죠.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아시아 전도를 멈추고 유럽 전도로 방향을 돌립니다. 지난 강해 때 살펴본 직전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소위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게 되는데 이 섬은
드로아와 빌립보의 중간, 그리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의 특징이 뭐였냐면 한 15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어서 항해하는 배들의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고, 또 이 섬에는 배들의 기항지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바울 일행도 여기서 기항했을 것이라고 봐요. 자, 통상적으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해로로 보았을 때 250km가 돼요. 보통 3일에서 4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통해서 보면 만약에 바람이 역풍으로 불게 되면 한 5일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틀 만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속도로 순항을 시킨 거예요.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누가는 이를 가리켜서 직행하였다고 표현해요. 이 누가가 사용한 이 직행하여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뜻은 급하게 황급히 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거예요. 단순히 똑바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급해서 쫓겨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 대륙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던 바울 일행을 급하게 전환시켜서 유럽으로 지금 보내신 겁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 선교는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고 말이죠. 누가는 직행했다는 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 유럽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빨라도 3, 4일이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는 디모데, 누가, 실라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으로 의사 출신인데 바울 사도의 주치 역할까지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면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간 4,500km에서 5,600km까지 여행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당시는 이것이 얼마나 먼 거리고 위험한 거리였을까요? 산맥과 많은 해로의 길을 거쳐서 여행했던 거리들이었어요.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가를 동행시켜서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돌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는 꼼꼼하게 사도 바울 옆에서 일정을 다 일기 형식으로 남겨놓은 거지요. 이것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는 동역자였고 목격자였던 셈이에요. 참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한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2절 보십시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이어하다가, 빌립보는 빌립보의 외항이었던 네아폴리에서 심볼론이라고 하는 작은 산맥을 넘으면 비옥한 마게도냐 평야가 있고 강기데스 강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는 그 비옥한 평야와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째 가는 성, 이런 뜻이에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째 가는 성.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가는 성은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캐피럴이었던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성과 상징성이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고 황제의 직할시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이 필립 2세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였어요. 크레니데스. 당시 빌립보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요건을 갖추었고 빌립보의 긴 언덕을 넘어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상업의 중심지기도 했고 학문이 발달해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대도시입니다. 이곳을 지배하게 된 로마는 이 도시를 황제 직할시로 만들고 다른 도시와 달리 많은 자유와 혜택을 주었다 그래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어서 이 황제 직할시를 로마군이 직접 운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직할시답게 도시를 재정비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는 모든 남자는 추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추방 대상 1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큰 대도시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회당 하나 없었던 것은 지금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남자 장정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그만큼 지금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 추방됐다는 뜻이죠. 전통 로마의 시민만 귀족의 기풍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주 도시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의 도시로 불리는 곳에 사는 만큼 그 프라이드가 상당히 대단했다고 그래요. 황제 직할시답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켜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 들여보내기 전에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빌립보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큰 그림을 가지고 선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일행도 이 도시의 유용에 압도되어서 며칠을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2절에 나오는 유하다라는 마지막 단어가 헬라로 보면 배회하다라는 뜻이에요. 배회하다. 아마 지금 바울 일행들은 옷차림이라는 행색이 아마 누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그들이 유풍당당한 도시에 들어와서 찬란한 빌립보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서 지금 며칠을 지금 배회하면서 구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드디어 안식일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강은 빌립보 지역을 흐르고 있는 강기데스 강입니다. 강기데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추방이 되어서 회당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바울도 회당을 찾고 싶었겠지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을 건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들판이나 강가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항상 선교지를 찾을 때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임직한 이 강가를 한번 찾아가 봤던 것 같아요. 첫 안식일에 말이죠. 이때 그 강가에서 루디아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로 나간 바울 일행이 일단의 여자 무리들을 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독 여신도들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 라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특히 모계사의 특성이 강해서 부인들의 지요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했고,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여인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모계사의 특징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방이.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여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위치가 사실은 비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여인이나 어린이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렸다는 감사 기도 제목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린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둘째, 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셋째, 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감사 기도 제목이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아디라는 고대 루디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고대명은 펠로피아이고 오늘날에는 아이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일찍부터 이곳은 공업도시로 염색공업과 금속 세공공업이 특별히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태양신인 아폴로와 다이아네 같은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루디아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한 여자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방의 여자, 더 루디언,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루디아가 진짜 여자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방의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더 루디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명으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루디아 지방에서 보다 큰 사업을 위해서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이주해 온 거예요. 또 자주옥감 장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한 재산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누가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Worship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로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그녀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루디아일까요? 왜 루디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자기를 보이신 사람들이 여자였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증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도 똑같이 유대인 여자도 아닌 이방 여인 루디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여인이 돈이 많은 재산가였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당시 사회적 통념상 루디아는 복음 통로로 삼기에는 불가능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 직할시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도록 해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녀의 마음만 여셨어요. 하나님은 빌립보의 첫 열매, 아니 유럽의 첫 열매로 하나님은 루디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에 복음의 불씨를 하나 지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비천한 여인을 사용하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29절까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12사도가 모델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변변한 출신이 없어요. 엘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좀 나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변변한 엘리트 하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뒤집혀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들이 했다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세리들이었어요. 오늘 루디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첫 안식일에 강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에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설득과 인도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 같으십니까? 내 성실함이 내가 흘린 땀의 수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 아직 내세울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사용된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이것은 한 집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집안 전체, 가문을 가리킨다고 봐야 정확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구로 이방 여인 루디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연결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저 한 여인의 마음만 열린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니 그 가문이 열린 거예요. 또 가문이 열리니까 유럽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선교의 위대한 역사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이방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항상 작은 자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져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판단, 세상의 기준,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무시하고 안 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문장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크다 여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크다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를 항상 작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나는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내 인생 전체가 내 계획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여인 루디아처럼 유럽을 향해 쓰임받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꼭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